출애굽기 6장 1절부터 4절, 1절부터 5절 말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체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5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출애굽기 6장 1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주제의 중요성은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고,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저희들이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들과의 약속을 기억하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신다 하는 것은 아주 생명처럼 중요한 일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애굽 왕 바로를 찾아가서 5장 1절에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이렇게 전하였으나 애굽 왕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라고 출애굽기 5장 2절 곧바로 이렇게 이 모세와 아론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였으며,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자금량을 가중시켰는데 벽돌을 만들 때 공급하던 짚을 주지 않고 벽돌 수는 전과 같이 만들도록 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가혹하게 몰아붙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쥐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된 책임을 모세와 아론에게 돌렸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출애굽기 5장 22절로 23절에서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더욱 당하게 된 것이 모세 자기 자신의 책임이라고 통감하며 탄원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6장은 모세의 호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로하신 말씀이 나타나는데 1절로 13절, 18절로 30절, 28절로 30절, 그리고 또한 모세와 아론의 계보가 언급이 되었는데 14절로 27절에 모세와 아론의 계보, 족보가 언급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모세와 아론의 계보가 언급된 것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두 지도자들의 정체성을 이스라엘에게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먼저 1절은 출애굽의 성취의 방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 이스라엘의 출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애굽 왕 바로는 단칼에 거부하고 오히려 강제노동에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욱 무거운 짐을 가중시키므로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도 지지를 받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자 모세는 하나님께 그 상황을 호소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에서 출애굽을 하게 될 것인지 말씀을 하신 장면이 바로 1절 말씀입니다.
즉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을 거쳐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실 것인지 모세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맨 앞에 나오는 이제, 여기 1절에 이제 그랬잖아요. 그래 6절에 보면은 오늘 6장 1절 지금부터잖아요. 근데 6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가 여기 나오잖아요. 그 말씀입니다. 그래 맨 앞에 나오는 이제는 개역 한글에는 번역되지 않았으나 개역 개정에는 이제 그대로 나타나는데 내가 파라오에게 어떻게 행하는지 이제 내가 보리라라고 한글 KJV에는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는 이 말은 이제는 곧장이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두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모세의 불평에 대해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때 혹은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을 거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설명을 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봐라. 이제 내가 하겠다. 이런 이제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즉 모세는 백성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은 그 고통이 더욱 가중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것을 드디어 이제 실행하실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제 이루실 때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에게 어떻게 하시는 것을 모세가 직접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를 하시는 것인가?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이제 바로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오히려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만 더욱 가중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와 아론이 생각할 때, 특히 모세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만 보내놓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인가? 이런 의아심을 갖게 되기도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너가 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는 것은 은밀한 가운데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애굽 왕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허용하게 될 것을 모세가 직접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에게 행하실 것은 1절 후반절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허락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본문에는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가 연속적으로 2번 언급되는데 개역 한글 번역에서는 2번 모두 강한 손을 더함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이스라엘을 내보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허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애굽을 쳤을 때 이스라엘을 보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강한 손은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신인 동형 동성론 표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치 사람처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눈으로, 하나님께서 그 입으로, 뭐 이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귀로,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여기에서도 강한 손이라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들처럼 이런 손이 있을까요? 예,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예, 하나님은 더더구나 저희들처럼 물리적인 이와 같은 형체가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 인간 측면에서 잘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이 마치 저 인간들처럼 눈이나 코나 입이나 혹은 손이나 뭐 발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신인 동성 동영론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예, 지금 그런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허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강한 손을 애굽에 쳤을 때 이스라엘을 보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강한 손은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이와 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인간의 언어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은 그 누구도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더구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를 두 번이나 연속적으로 언급한 것은 하나님의 의지의 명확성을 의미하며 또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언약의 불변성을 의미하는 강조적인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내리라 해서 보내리라라는 이 말씀은요, 포기하다, 내던지다 라는 의미로 애굽왕 바로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마지못해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허락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표현입니다. 즉 지금까지 사용하던 어떤 도구를 어쩔 수 없이 던져버려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애굽왕 바로가 지금은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대하여 이스라엘을 더 고통스럽게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을 계속 붙들고 있지 못하게 되므로 폐품을 버리듯이 팽개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제노동을 시키기 위해서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면 그 노동력을 동시에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제노동을 시키기 위해서 절대로 이스라엘을 보낼 생각을 애굽왕 바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치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으면 자기들에게 엄청난 화가 미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바로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을 이제는 쫓아내버리려고 던져버리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애굽왕 바로의 현재의 모습은 장차 이스라엘을 보낼 때와는 완전히 상반된 이와 같은 이제 상황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1절 후반절 여기서 쫓아내려 이스라엘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나가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마치 이스라엘을 억지로 내버린 것처럼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쫓아내리라라는 이 말씀은 축출하다, 추방하다로서 보내리라 보다 더욱 강한 표현으로 스스로 추방한다는 의미보다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내어주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적을 통해 애굽과 바로 왕에게 징벌을 내리심으로 애굽 왕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보내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애굽 왕 바로는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애굽과 애굽 왕 바로를 치시자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황급하게 내쫓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애굽에 처음 난 것, 즉 장자의 죽음의 징계가 이루어지자 출애굽기 12장 30절에서는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으니 슬피 우는 이와 같은 울음소리가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한 출애굽기 12장 33절에서는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백성을 재촉하여 그 지경에서 속히 보내려 하므로 마치 이스라엘은 애굽 왕 바로에게서 쫓겨난 것처럼 출애굽할 수 있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따라 수많은 이민자들과 불법 입국자들이 쫓겨나고 있는데
우리 한국인들도 최근까지 약 5년간 367명이나 추방되었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주에 거주하는 플레밍 씨는 무제한 뷔페 식당에서 식사 시간이 7시간이나 넘어가자 식당 매니저로부터 지금까지 먹은 건 공짜로 해줄 테니 나가달라라는 요구를 받고 쫓겨났다는 기사가 2017년 3월 20일 날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무제한 뷔페 식당. 그런데 7시간을 계속해서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몸무게가 150kg인가 얼마인가 이렇게 됐대요. 그런데 이 식당 측에서 보니까 이 사람이 한도 끝도 없이 계속해서 먹을 것 같으니까 지금까지 먹은 것은 돈 안 받을 테니까 안 받을 테니까 나가달라 이렇게 요구해가지고 그 사람을 쫓아냈다라는 기사가 올라왔어요. 우리나라는 도시 재개발이나 신도시 건설이나 공단이나 어떤 관공서나 이 새로운 시설이 들어올 때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집값도 제대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것이 다반사였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로를 확장한다든가 도로를 신설한다든가 이 과거에는 이제 그런 고시가 나오면은 그 도로가 신설된다든가 도로가 확장되면 거기에 접한 이와 같은 주택들 있잖아요. 건물들. 그러면요. 원가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고 집이 흘리고 옛날엔 다 그랬습니다. 참 그렇게 정말 억울하고 그래도 말 한마디 못하고 그럴 때가 있었죠. 지금은 충분하게 보상을 받고 아니 집값이 100만 원이라면 뭐 한 150만 원이라 이렇게 받아야지만 내어주고 그리고 비켜주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참 그렇게 어마무시할 때가 무서울 때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애굽에 거주하는 이스라엘은 합당한 허락을 받고 출애굽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과 애굽 왕 바로의 미움을 받아 이스라엘을 마치 미운 물고처럼 여겨서 황급히 쫓아내므로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2절로 5절 말씀에서는 특별히 2절로 4절 말씀에서는 여호와로 계시하신 하나님, 그리고 5절 말씀은 약속을 따라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이런 내용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언이라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계시를 하신 내용이 처음으로 나타납니다. 물론 이제 창세기에도 여호와라는 말씀이 이런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직접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은 출애굽기 3장 15절이 최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계시하신 것은 이제 두 번째였다는 거죠. 여기 지금 2절에서 6장 2절에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지금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여호와라 이렇게 계시하신 것이 나타납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에는 이중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첫째,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는 절대자라는 의미요.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구속주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는 후자의 의미, 즉 구속주라는 의미가 강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 여호와가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오잖아요. 혹은 여호와가라는 이런 표현이 아주 자주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라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은 아주 중요한 이와 같은 이름으로서 그 이름의 의미가 이와 같이 대단한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이와 같은 하나님,
이 여호와라는 명칭은 그런 의미가 첫째로 담겨져 있어.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그냥 부르기 좋게 하나님 이렇게만 부르면 좀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르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그럴 때요, 그 여호와라는 표현은 그와 같이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이제 자기의 그 이름을 나타냈는데,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하는 의미가 여호와라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는 이와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첫째다. 두 번째, 여호와라는 이와 같은 이름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무리 약속을 해도 약속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 세계입니다. 일부러도 약속을 이루지 못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능력이 없어서 약속을 이루지도 못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과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와 같은 의미가 여호와라는 이름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이제 부를 때는, 혹은 우리가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한다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그리고 저희들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같은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기도한다면 얼마나 더 힘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그냥 하나님, 혹은 또 이제 또 여기 하나님이라는 이제 의미도 조금 후에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와 같은 의미를 우리가 알고 부르고 또 기도 가운데서도 호칭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요, 굉장히 저희들의 기도가 더 힘있고 오히려 또 뿐만 아니라 더욱더 확신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여호와라는 이름 가운데는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구속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이 구속주에서 구속은 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의 말씀인데 구약 성경에서 77회, 신약 성경에서 20회, 총 97회 사용된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구속이라는 단어요. 구속이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대신 값을 치르고 구원하다, 이와 같은 의미예요. 대신 값을 치르고 구원하다.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을 통해서 저희들의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시고 저희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속, 그 분이 바로 구속주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구속주는 몸값을 지불해 종을 해방하듯 세상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심으로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주신 분을 의미합니다. 즉 구속주는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심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속죄주, 구원자, 구속자라고도 이렇게 각각 부릅니다.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2절에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 자신의 성호를 밝히신 이유가 그러면 무엇일까요? 즉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낙담하고 있는 모세에게 자신의 성호를 이처럼 밝히신 것은 하나님의 출애굽 사건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차원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모세에게 알려주심으로 이루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낙담에 대해 책망하시거나 징벌하는 대신 모세를 격려하셨으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것을 중단하게 하시는 대신
그 사역을 새롭게 하셨으며 모세에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자기를 친히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고 있는 모세에게 힘을 내게 하며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위해 애굽 왕 바로의 재앙을 이겨나가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 이 말씀 속에 이런 의미가 다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 바로는 결코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으려고 하겠지만 출애굽기 5장 2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이사야서 46장 10절에 보면요. 그 땅에서 이스라엘을 보내되 쫓아내기까지 하리라. 여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그 땅에서 이스라엘을 보내되 쫓아내기까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애굽 왕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지만 그것 때문에 놀라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6장 10절에 나의 모략이 설 것이며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음 가지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저희들의 미래에 대해서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볼 때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뿐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도 저희들이 볼 때는 그야말로 꿈만 같은 것이죠. 그림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대적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울부짖고 노를 바라며 이 삼키려고 할지라도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전혀 회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1장 30절에서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치 못하느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미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내고 쫓아내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혹시 또는 아마와 같은 이런 부사는 전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막을 자는 하늘이나 이 세상에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3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는 전능의 하나님 곧 엘사다이로 나타나셨다는 것으로 엘은 힘센 자 엘샤다이 이것이 전능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엘은 힘센 자 강하고 능력 있는 자를 뜻하며 샤다이는 전능자라는 의미로 엘샤다이는 전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창세기 17장 1절 말씀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와 상관없이 후사를 낳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라고 창세기 28장 3절에서 이렇게 축복하며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야곱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부르시면서 창세기 35장 1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양식을 구하기 위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의 총리에게로 가라고 허락하면서 창세기 43장 14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시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야곱은 요셉에게 유언을 남기면서 창세기 48장 3절에서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여호와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이 여호와라는 호칭은 창조와 관련해서 이미 창세기 2장 4절에서 처음으로 계시된 하나님의 호칭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의 이 조상, 3대 조상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3대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무엇이든지 다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 무엇이든지 다 가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도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와 같은 이제 하나님의 그 호칭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져서 언제든지 기도할 때도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할 때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두 가지가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신앙의 기초가 되고 삶의 이 배경이 돼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3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슨 의미가 될까요? 아니 아브라함이 나타난 것은 창세기 11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가서 드디어 아브라함이 본격적으로 성경에 계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창세기 2장 4절에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의 호칭이 최초로 나옵니다. 그때부터 계속해서 여호와라는 호칭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여기 본문에는 3절에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의미가 무엇이냐는 거죠. 여기 사용된 알리지라는 말은 알리지 아니하였고에 알리지라는 말은 확실히 깨닫게 하다, 체험하게 하다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이 전혀 계시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여호와라는 칭호가 언약의 주라는 개념으로 확실히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약속을 성취하시는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로서의 깊은 의미와 능력을 체험적으로 완전히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즉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에 대해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죠.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후로 이제 야곱의 말년에 야곱의 130세 말년에 이제 애굽으로 이주를 하죠. 애굽으로 이주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30년 동안 애굽에서 거주합니다. 그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40년을 더 머물게 되죠. 그리고 이제 40년이 지난 다음에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는 것이요. 무려 7년이나 걸렸어요. 이제 그때에 비로소 이제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의 땅으로 그때야 비로소 이제 분배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약속을 받았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 땅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어지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약속은 받았지만 주어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약속을 받았지만 그러나 가나안 땅에 왔을 때 발 붙일 틈도 없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후손들이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이제 실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칭호가 그래서 여호와라는 칭호가 전혀 계시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여호와라는 칭호가 언약의 주라는 개념으로 확실히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약속을 성취하시는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로서의 깊은 의미와 능력을 체험적으로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여호와라는 칭호를 계시하신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단을 쌓았던 곳에 이르러 창세기 13장 4절에서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요. 또 이삭이 브엘세바에 올라갔는데 창세기 26장 25절에서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야곱에 대해서도 창세기 32장 9절에서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약속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조상들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고 또 예배를 드렸지만 그러나 그 말씀하신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체험적으로는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가하였으니 여기 말씀에서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이 말씀은 아브람과 사라와 이삭과 야곱은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받은 자들이었지만 그 약속의 성취는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실행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일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이어지는 말씀이 4절에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였으나 그 약속이 이스라엘의 출애굽 때에 비로소 성취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제 출애굽기 6장 1절 5절 말씀 가운데 5절에서는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질 시기가 되었다라는 사실, 이제 출애굽의 시기가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에게 직접 기업으로 주실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의 아주 대표적인 이름이 두 가지죠.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과 여호와죠. 그런데 하나님은 엘로힘이죠. 엘로힘.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할 때 엘로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장 4절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이 하는데 거기서 여호와란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는 전부 다 하나님이 나옵니다. 여호와란 단어가 안 나와요. 그리고 2장 4절에 가서 여호와란 이런 명칭이 나오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대표적인 이름이 두 가지인데, 첫째 하나는 하나님, 둘째는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소위 엘로힘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엘로힘과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과 여호와,
이것이 산만하게 아무렇게나 사용되지 않았어요. 예, 여호와라고 사용될 때는 반드시 여호와라는 호칭에 사용되고 엘로힘이라는 단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는요, 하나님이라고 사용되고,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사용되어야 될 때는 또 그렇게 사용되었습니다. 이 성경이 얼마나 규칙적이고 아주 정확한지요,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엘로힘, 이 하나님은 피조물의 창조자이시며 통치자이심을 의미하는 이름입니다. 또한 여호와 혹은 주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이 명칭은 언약관계로 그의 백성과 맺으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여호와라는 명칭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 당대에 그 이름대로 약속이 성취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당대에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변함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이것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의미라 그랬죠. 예. 그러나 출애굽이 가까워지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언약을 잊지 아니하십니다. 저희들은 때때로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저희들을 놀랍게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출애굽이 가까워지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처럼 비록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굳게 믿고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